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도 이제 사시면서 느끼는 점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해도 정상에 올라가 본 사람과 정상에 올라가 보지 못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사람하고 모든 책들 읽다가 중간에 포기한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트를 써도 그러거든요. 노트를 써도 몇 장 쓰고 버리고 또 새 거 사서 쓰고 끝까지 써본 적이 없는 사람,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또 성경을 똑같이 비유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적으로라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성경은 의무적으로라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 성경 66권 속에 다 계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읽기 싫다고 안 읽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데 이걸 다윗처럼 주야로 막 즐거워하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아마 그 인생에 굉장한 응답이 오게 될 겁니다.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막 힘을 얻고 막 은혜를 받고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해도 됩니다. 그냥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체험이 한 번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챌린지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있잖아요. 느헤미야 벌써 두께로 하면 상당히 지금 진척이 됐습니다. 두께로 하면 요 정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얇습니까? 종이가 이 정도 넘기려면요 보통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벌써 이렇게 분량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좀 안주하셔서 아마 하나님이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원래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을 모르면,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키가 뭐예요? 키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형상. 우리 사람 속에만 있는 하나님의 형상, 천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공유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 복잡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신학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배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신을 찾게 돼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목을 따려고 해도 신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돼지 목 따도 돼지가 신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본성이 신을 찾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과 통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 신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재료를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인 거예요. 질그릇 한마디로 우리 몸이 질그릇인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생기를,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셔가지고, 호흡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혼을 불어 넣으셔가지고 생명이 되었다면 이게 살아서 이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아니 원래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디 어떤 세상에 어떤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다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은 먹지 말고 반드시 살아야 돼. 먹지 말고 반드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돼. 언약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 인자하고 말씀 원자하고 합해진 게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말씀 원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원죄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원죄 사건. 이거를 어디서 말해주고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 이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실수 안 해도 이 원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사람 죽으면 어디 갔다고요? 하늘나라 갔다고 그러고 뭐 좋은 데 갔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이가 죽으면 좋은 데 간 겁니까? 이 원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무식한 말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에요.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종교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은혜 언약.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에 주신 복음이다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나타난 복음.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복음이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21절에 가죽옷 사건이 나오죠. 지구 생교 최초의 희생 사건.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모든 것의 시작. 그러니까 창세기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이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정말로 많습니다. 종교적인 예배, 복음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전부 종교적인 예배예요.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전부 종교적인 예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다 무당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원래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까? 교회 그렇게 열심히. 아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무당집에 어떤 목사님 모시고 딱 갔는데, 저 우리 온양역 온천동, 옛날 지명으로 하면 온천도 지금 온양 몇 동인지 잘 모르겠는데, 갔더니 자기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오빠들 다 목사님이고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자기가 신받은 지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0년. 교회에서 안 해본 게 없는 거예요. 철학기도, 산기도, 금식기도, 뭐 방언도 받고 막 방언서도 받고 교사도 해보고 성가대도 해보고 안 하는 거 없이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무병이 온 거예요. 신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야 난다고 병원에 가도 아무래도 안 되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고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기독교 집안인데 이게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벼락이잖아요. 한마디로 날벼락.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가 장로님, 어머니 권사님, 오빠들 다 목사님인데 무당이 나와버렸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안 간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구대가지고 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그때 갔을 때 자기 방에 있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라니까.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복음을 불신자 상태를 창세기부터가 쫙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도 메시지를 잘 들어가지고 영접할 줄 알았어. 아, 오늘 한 건 했네 속으로. 그런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죽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을 받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살만한데, 또 예를 들면 또 다시 돌아가면 또 뒤집어지면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 상태요. 한평생 매어서 죽기를 무사함으로 종노릇하는. 여러분, 가인처럼 종교적인 예배,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복음 모르고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당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나중에 가서 제가 한 번 더 갔는데 못 만났었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정말로 많을 거야 아마. 여러분 무당 사역을 해봤잖아요. 집에 가면 옛날 교회 안 다녀본 무당들 별로 없어요. 거의 교회 다녀봤습니다. 교회에서 답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교회는 답을 주는 데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닐 때 교사가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더니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족보, 이거는 뭡니까?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됐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전달된 그 현장이 바로 창세기 5장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가죽 옷 사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이런 언약이 아담부터 해가지고 저기 노아까지 1000년 이상이 전달돼 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입니다. 그 언약을 담은 게 뭐냐면은 창세기 6장이 방주 아닙니까? 방주. 놀랍잖아요. 방주 하나 만들었는데 세계를 살려버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세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돌린다고 해도 그거는 세계복음학 불가능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대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 즐겁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복음이 좋은 소식이 안 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니 창세기 3장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게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된다면 아직 구원 못 받았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도 이거 점검해야 돼요. 새 가족들에게 이거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여기에 결론이 안 나버리니까 복음의 결론이 안 나니까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누가 안 도와줬다. 교회 갔더니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이런 것 가지고 걸려드는 거예요. 저도 진짜 처음에 청년 때 누가 교회 가도 붙잡는 사람도 없더라고. 아니 새 가족이 갔는데 붙잡는 사람도 없어. 이사가도 가도 붙잡는 사람도 없어. 근데 진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몇 년 만에 나왔다고요? 1년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노아가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근데 이제 함이 자기 아버지 장막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갔는지 뭐 하여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걸 본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거예요. 그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했습니까? 빨리 덮어드리든지 그리고 이러고 있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건질건질해가지고 밖에 나오자마자 그냥 전 세계에다가 광고를 딱 내버린 거예요. 광고를. 야, 형님 집에 가서 동생 집에 가서 그냥 이야기를 다 퍼뜨린 거죠. 온 세상이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셈과 야벳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겉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아비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술이 깼겠죠. 노아가 술이 깨서 보니까 자기 자녀들의 이 겉옷이 덮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됐냐고. 분명히 여러분 그 맨날 같이 사는데 자식들하고 사는데 누구 옷인지 모르겠어요? 셈과 야벳의 겉옷이 딱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확인하고 나서 노아가 세 아들의 미래를 예언을 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와 사건이 오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안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도 보세요. 욥이 잘못해가지고 문제 온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신 거예요. 괜히 사탄한테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너 욥을 봤느냐? 위에서 봤느냐? 사탄도 욥에게 신경을 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을 사탄에게 자랑해 가지고 문제 생긴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 잘못 없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잘못해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이럴 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이거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요 굉장한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 함이 이게 벌써 어떤 눈으로 봤냐면 율법의 눈으로 쫙 본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그러니까 당장이 뭐예요? 율법의 눈으로 딱 보니까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유, 주책도 저런 주책이 없네. 아니, 술 취했지, 뻘거벗고 자지. 근데 길거리에서 잠겼다는 건 성경 보면 자기 장막이요. 자기 집안에서. 방 안에서 뻘거벗고 자든지 옷 입고 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 다 뭡니까? 이게 사실 한마디로 정지한 거 아니에요? 정지한 거. 비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잖아요. 비판. 근데 여기서 셈과 야벳은 뭡니까?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다, 이 말은 복음의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줬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 덮어줬다. 이게 구약의 복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되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거의 99%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요렇게만 되면 거의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이번에 주일 강단에도 욥 그 친구들이 욥이 고난 당한 거 알고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첫 번째 욥에게 이제 와가지고 막 그것도 막 말씀 갖다가 막 들이대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되게 욥을 막 생각하는 척 해가면서 막 말을 쏟아내는데,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의로운 척하지 마, 막 이런다니까요. 그 두 번째 이제 친구가 또 이제 나중에 뒤에 보면 또 나와요.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못 깨닫고 너 의를 내세우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주 율법으로 막 계속 막 욥 생각해 준다고 하면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정죄를 막. 이게 얼마나 미래에 굉장한,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는 덮어주다, 허물을 덮어줘 버린다 이 말이에요. 가리워줬다, 이게 구약의 복음의 개념이에요. 신약은 뭐예요? 씻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냥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에 걸려들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사람의 의는 뭐가 같다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거예요. 더러운,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가죽 옷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도 자기 의가, 내 의가 건재하니까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 제가 악어 가죽보다 더 질긴 자기의 의, 이걸 못 벗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 의를 탁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욥이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 옷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낱낱이 하나님 막 벗겨버립니다. 책망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 복잡한 설명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거나 사건이 와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살아야 될 사람이고 살려야 될 사람이고 전부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데 율법의 눈을 가지고 보면 있잖아요. 다 죽어야 돼. 저주받아야 돼. 재앙을 받아야 돼. 죽어야 된다니까요. 율법의 기능이 그거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래서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율법의 이제 근본적인 그 기능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만들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 뭐예요? 그래, 네가 네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네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야. 요렇게 깨닫게 만들어준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비판하고 정지하고 하는데 딱 끝나버리면 그 사람 율법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의 기능 자체도.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치원 선생이라 이거예요. 유치원 선생이 유치원에서 가르치다가 얘가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간데도 가서 간섭하고 그런다 말이에요. 아니,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유치원 선생이 가가지고 걔 간섭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진짜 기능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가 진짜 죽어서 저 지옥까지 가야 되는데 너 살려면 네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 그것밖에 살 길이 없어.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니까요. 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제가 첫 대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구원관,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저주받고 재앙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저주를 받아주신 거라니까요. 형벌을 대신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죄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아버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너 죄인 아니야. 그럼 우리가 스스로가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거 안 믿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그 말은 구원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실현된 이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완성된 십자가. 공의라는 게 뭐예요?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공의가 실현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에게 이거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셈과 야벳이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미래가 어떤 응답으로 오는가 보세요. 제가 이제 책에도 그렇게 그림 그려놨잖아요. 이 노아가 이제 세 아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제가 순서를 좀 바꾸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아닙니까? 언약 전달자들. 그러면 그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셈, 함, 야벳 아닙니까?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까지 전달된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느냐?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다고요? 셈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셈이 하나님 말은 셈이 언약의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벳은 창대케 돼가지고, 그 말은 뭡니까? 완전히 물질 문명의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이 야벳도 결국은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나안 이야기.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죠. 근데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 언어 연구하고 그 히브리어 뭐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학자들 중에는 함이 자기 아버지 하체를 보고 나와 가지고 큰 집 작은 집 자기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이 그 성적인 충동을 느껴서 동성이잖아요. 그 지구 생교 최초의 동성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행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을 저주해야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함이 나팔을 불었는데 가나안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를 했을 것이다, 자기 할아버지한테 들어가서. 그러니까 노아가 그거를 술에 깨서 알고 함을 저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안 돼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인력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경제력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종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야? 결과적으로는 일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언약을 전달한 사람도 다 천국 가고, 언약 없는 사람들은 다 물론 심판을 받아서 다 죽었어요. 남은 게 노아의 가족이 8명밖에 없잖아요. 그 8명 중에 아들이 3명이잖아요. 며느리 3명. 그래서 새로운 인류가 번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류의 새로운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들이. 여기서 삼색 인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야벳 족속이 지금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물질 문명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셈의 장막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이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돼가지고 제가 이거는 거의 이제 아프리카 쪽 있잖아요. 아프리카 쪽.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나머지 인종이잖아요. 그럼 뭐 이 가나안 함의 후손들이 전부 흑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구수가 태어났는데 그 구수가 검다라는 뜻이잖아요. 구수가 검다라는 뜻이죠. 함이 자식을 낳는데 구수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제 그 지구상에 최초로 이제 태어난 거예요, 흑인이. 그러니까 셈은 언약 하나 딱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계 경제 딱 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뭡니까? 이 인력 딱 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셈의 장막으로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건 밖에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계 복음화예요.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노아가 방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를 정복했던 것처럼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셈족을 통해서. 근데 그거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후대들을 한번 보세요. 후대들 어떻게 되는가? 이 후대들이 나중에 이제 10장 11장에 보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함이 나중에 뭡니까? 이 속에서 뭐 구스도 나오고 뭐 가나안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구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단 말이에요. 니무롯. 지구 생겨 최초의 용사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진 사람이 나온 거예요.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뭐하냐면 나중에 뭐냐면 바벨탑을 만드는데 주동자, 이게 바벨탑 만드는데 주동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주동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언약 희미해지고 딱 이게 언약이 흔들려 버리니까 사단이 함의 후손들을 공격해 가지고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냐 못 붙잡느냐 이거에 따라서요, 우리의 미래가 좌우되기도 하고 우리 후손들이 좌우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셈의 후손만 딱 한번 봐보세요. 셈을 통해서 누가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아브라함 나왔잖아요. 셈의 10대 손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또 다윗 나오잖아요. 1000년 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1000년 후에. 그리고 다윗 통해서 또 1000년 후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이렇게 극과 극이요, 후대들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미래를 좌우하고 우리 후대들까지 좌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걸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을 확실하게 딱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후대들까지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뜰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뜰을. 왜냐하면은 이 언약을 우리는 뭐 각인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 각인 들어가면 안 돼. 언약을 각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뿌리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체질화돼야 되기 때문에. 왜 각인시켜야 됩니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게 되잖아요.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맺고 결국은 뭡니까? 체질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뜰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각인 바꾸고 뿌리 바꾸고 체질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유산, 축복된 유산을 물려줘야지 저렇게 함처럼 후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정말로 저 셈의 후손들처럼 저렇게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보세요. 전 세계 지금 그 복음이 지금 증거되는 곳마다 막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지구가 막 들썩거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언약을, 정확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